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박 목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진 않지만 되게 반가운 분들이 막 댓글 달아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더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주셔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소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은 11월 5일 청매 큐티 가이드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가이드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가이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과 소통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는 5장부터 7장까지 이 성전 봉헌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 끝났고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이제 그런 예식이죠. 그 중에 이제 5장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6장은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거기 이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7장에서는 온 백성이 축제를 벌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마치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광야에서 성막을 각자 맡은 역할들을 다 해서 세웠던 것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한 사람만의 수고로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 붙일 때 이제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솔로몬 혼자의 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2명의 좋은 리더를 세워주셨지요. 다윗의 마음에 성전 건축을 할 갈망을 주시고요. 다윗 때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물질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다윗 때에 거의 다 준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을 아버지의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고요.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지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기념 행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는 행사는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새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과 중요한 사람들을 다 소집하고 세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궤와 회막과 그 안에 거룩한 물건을 다 옮겼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언약궤와 그다음에 성전의 기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레위인들 중에 정해주신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겨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성전 바깥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솔로몬이 진행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역시 아무나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옮겨왔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쓸 물건들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한번 문제가 생겨서 웃사가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은 많은 짐승들을 바치면서 언약궤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언약궤 왔으니까 찍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저 성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새 집에 모셔 드리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7절부터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안의 지성소에 놓아두었습니다. 언약궤는 곧 그룹의 날개 아래 두었는데 그 두 그룹의 날개는 궤를 놓아둔 곳 위에 펼쳐져 궤와 그 상자를 매는 채를 덮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 그룹 천사의 그룹 날개를 펼친 천사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그 사이에다가 언약궤를 두어서 마치 그룹 천사의 날개로 언약궤를 싸고 있는 듯한 그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성전을 섬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오는 큰 행사를 할 땐 제사장들이 순번과 상관없이 섬겼었기 때문에 모든 예식이 끝나고 제사장들이 정상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먼저 정결 예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언약궤 옮겨오는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2절부터 보면 음악가인 레위 사람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또 모시옷을 입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장면이 12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사람들이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온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감격적인 광경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건축과 언약궤를 모셔오는 예식이 단순히 솔로몬과 제사장들에게만 기쁜 일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의 축제였다는 것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온 힘과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재능을 총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덮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사장들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성전 건축과 언약궤를 모셔오는 예식을 하나님도 만족하셨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응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만 노력한 게 아니라 다윗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각자가 맡은 역할과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모셔오는 일, 하나님을 함께 우리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대해서 미루거나 싫어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지지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한 사람만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의 능력으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과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충성할 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한 성전 건축은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시는 것으로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라는 곳은 죄인이 대속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현장이 지성소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또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란 누구냐? 우리 신자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며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예배로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것처럼 선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